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불쾌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때때로 폭력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얼마든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죠. 그런데 돌려주고 싶은 마음은 사실 받은 만큼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폭력은 악순환을 낳게 되는 것이죠. 최근 뉴스상에 종종 등장하는 이 우발적 폭력이나 살인 사건 등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단한 이유로 시작되었다라기보다는 이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되었거나 전혀 이유도 없이 발생되는 사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더 이상 인내가 미덕이 되지 못하는 갈등과 분노 사회 가운데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보이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분노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이 순간 타오르는 감정에 따라 가해자에게 보복을 하게 되어질 경우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가 당한 피해보다 더한 보복을 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복하는 자신까지 범죄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처럼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 지혜롭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원수에 대해 감정에 사로잡혀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원수 갚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질 때 오히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서입니다. 이 삶과 믿음의 갈등 속에서 상식과 믿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신랄한 문구와 또한 실용적인 아이디어로 우리를 새로운 수준의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잠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마샬은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 등 이 대조적인 것들을 비교함으로써 진리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도 이 잠이라라고 말하는 이 한자어는 병을 고치는 데 쓰는 침이라는 뜻과 경계하다라는 뜻으로 이 잠언은 결국 이 침과 같이 톡 쏘는 가르침이고 살아가는데 경계가 되는 격언이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긋나기 쉬운 우리의 삶을 좀 바로잡아주고 또 둔감해진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이 잠언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잠언은 이 삶의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바탕 위에 도덕적인 이해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지혜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잠언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잠언의 주요 저자는 솔로몬인데요. 오늘 본문도 역시 그가 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는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을 통해 바로 동해보복법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보복하지 말고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합당한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해야 하죠. 우리는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모의할 수 있겠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당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폭력의 고리를 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폭력의 사슬을 끄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사실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는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죠. 하지만 막상 억울하고 분한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참고 인내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현실,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만 같은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순간 이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 한 끼 식사를 식당에서 제공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밥을 잘 먹는 아이를 보면서 카드 계산을 위해서 카운터로 가는 동안에 테이블에 잠시 두었던 지갑과 휴대폰을 그 아이가 들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채소 장사를 해서 근근히 모은 대학생 딸아이 등록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 심정에 좋은 의도가 너무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되자 그 아이가 너무 괘씸하고 또한 후회된다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목사님께서는 일거에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도 그리고 집사님께도 보상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다는데 그 집사님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답답함만 더 쌓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이 저는 신앙심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저는 이 솔로몬의 잠언의 이 말씀을 적용하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 말씀은 사실상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너무 쉽게 결론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에게 충분히 먼저 적용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야만 하지만 믿음의 분량이 시시각각인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조건 강요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의 가슴 안은 여기저기 시퍼런 멍자국이 꽤 많을 것입니다. 상처의 기억은 때때로 감옥이 되어서 우리를 죄수처럼 가두어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도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너그럽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반응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 있었던 이 상처의 기억이 어떠한 순간에 그를 잡아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길 바라셔. 다 용서해. 네가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옳은 말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그 말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용서해야 한다라는 당위와 그럴 수 없음 사이에서 우리가 찢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함부로 이상적인 삶을 누군가에게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용서하라고 말하기 전에 그 상처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안에 깨어진 부분이 있구나라고
그 상처를 먼저 의식하고 직면하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여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간조차 주지 않고 너 믿는 사람이잖아. 너 용서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의 상처를 긁어서 피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누군가에게 용서해버려 라고 화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가 해야 할 문제이지 바로 다른 이가 강요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결국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죠. 용서하지 못하는 기억은 우리를 사로잡는 부정적인 의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나는 여전히 피해자이죠. 그리고 나에게 가해를 가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내 의식 속에서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용서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내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던 바로 그 사람은 너무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나는 더 큰 고통 속에서 방황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불합리함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까닭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피해자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선물은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삶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1년 동안 저질렀던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청하고 용서함을 받는 날입니다. 대속죄일 전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일들을 무효화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는 다시는 그 사람 안 볼 거야. 맹세코 저희는 사람으로 취급 안 할 거야.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기도 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대속죄일이 되면 내가 했던 그 맹세가 나를 더 이상 얽매이지 못하게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맹세한 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인간의 허물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아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뱉어내고 그래서 가슴을 옥죄고 부자유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 상처의 기억이고 그 상처로 맹세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는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내가 다시는 안 볼 거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가슴은 돌처럼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굳어진 가슴은 느낄 수 없는 가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지금 내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변에서 벌어지는 기적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앞 못 보는 사람처럼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처럼 굳어버린 이 가슴은 점점 나로 하여금 세상의 아름다움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라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이 내 속에서 굳어지게 되어지면 나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보았던 비전 가운데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이 새살과 같은 마음을 심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등장을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 용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가슴 속에 있는 돌들이 도려내지고 새살과 같은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결국은 용서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어두움이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어두움을 우리는 당연히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어떠한 일들이 나를 괴롭히기는 하지만 그 경험을 잘 극복하게 되어질 때 바로 내 속에 빛이 비추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입었던 것과 같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아서 증오와 절망 가운데 위로하여 일으켜 세워주고 또한 지지해 주어서 그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끝없이 우리에게 이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그늘에서 속박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의 기쁨과 감격으로 믿음의 삶,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한껏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와 같이 상처의 아픔 속에 고통하는 자의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정의를 포기하는 사랑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의를 바로 세운다 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바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잘못이 있는데도 마치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반드시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따른 처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아모스서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불의는 직시해 가면서 더 이상 불의를 행할 수 없도록 드러내는 용기 있는 처신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처벌받은 그 사람의 파괴를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가 열리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결국 공의의 정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꼭 법적인 처벌만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벌을 주는 것은 도리어 그를 돕는 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은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의인을 구원하고 또한 악인을 심판하시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용서는 언제나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강요되어져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자유로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모두가 그 용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고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나와 가해자의 관계 속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더 큰 세계 속에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피차 녹아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 용서의 용기도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죠. 주님,
우리를 자유로 이끄는 용서와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때에 하나님마저 침묵하실 때조차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칭찬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